예, 제가 학교에서 선교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또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로 한참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셔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벌써 4학기째, 그러니까 2년 반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어요.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신문지상에서도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통. 제가 소통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걸 보니까 understand each other. 그러니까 소통은 일방적인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나는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외국에 한번 나가면 굉장한 일처럼 돼 있었잖아요. 또 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 누군가가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특히 교회 목사님 외국에 한번 나가시면 온 교인 다 출동했던 거 알아요? 그 대합실에 사람이, 비행기 타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전송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둥그렇게 서갖고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전망대 있어가지고 비행기 뜰 때까지 거기 가서 구경하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옆집 가듯이 다녀오니까 외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팔, 사실은 굉장히 우리랑 거리적으로 멀다 하긴 어려워도 참 접근하기 쉽지 않은 나라였는데, 거기도 금방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굉장한 것 같지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저도 그 기간에 미쿡에 갔다 왔어요. 제가 미국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갔더니 전 세계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그냥 말로 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옛날에 북경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또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다들 홍대 세교회 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고, 또 그전부터 우리 전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다들 좋아했어서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고 있다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인사하지?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관심도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특별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터넷이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지 아니하고 모니터랑 만나잖아요. 자판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일방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홍대 세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홍대 세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됐죠. 그런데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 이렇게 듣는 것과 좀 다른 느낌으로 홍대 세교회를 기대하고 또 바라봤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교회 개척할 때가 아니야.
사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그 복음 들고 가는 데에 뭐 시기가 어디 있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이렇게 돌려갖고 한 얘기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척하면 어느 게 성공인지 모르지만 성공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뜻이겠죠. 대한민국 그러면 교회 그러면 성장,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그런 이슈였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대한민국 교회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성장을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심지어는 그 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할런지 모르겠어요. 통계를 잘 믿지 않지만 그래도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교 한국이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건데 차고 넘쳐가지고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제가 또 존경하고 잘 아는 친구 선교사님이신데 그분 얘기가 최근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통계 수치를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그 전해에 비해서 작년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다. 뭐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젊은이들이 그 신앙에, 복음에,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느라고 그 선교보다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선교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 행사에 또는 집회에 안 오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통계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기독교 동아리들 각 대학에 있는 동아리들에서 뭐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익히고 하는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계속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옛날처럼 캠퍼스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아닌 것처럼 뭐 4%를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비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대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있다. 뭐 다른 데서 나온 건 얘기 아니고요. 부동산 회사에서 발표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물로 뭐 교회뿐 아니고 다른 종교 단체의 건물들도 나온다 그러는데 뭐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그 예배당 건물인 것 같고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평가해 놓은 얘기가 더 슬퍼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매물로 나오면 예배당이 매물로 나오면 그 같은 종파에 같은 교회 뭐 교단이면 교단 뭐 그 종교면 종교 그래도 자기들이 이렇게 포용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많대요. 뭐 심지어는 예배당이 그 다른 종교의 그 사원으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뭐 다른데 영국이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그 예배당 건물이 오래된 그 멋있는 건물들이 다른 용도로 팔려나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종탑도 그냥 놔두고 위에 십자가만 다른 상징으로 바꿔서 어차피 예배당은 다른 용도로 쓰기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사가는데 다른 종교에서 사가는 경우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팔려고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슬프지요? 되게 슬펐는데 나는. 왜냐하면 그 우리가 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 들었을 때에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 유럽에 더 이상 유럽은 예수 믿는 지역이 아니다. 유럽에도 빨리 선교사 보내서
다시 복음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동네는 원래부터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우리가 자꾸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국 출신의 선교사, 또 런던 선교에 속한 선교사들이 중국, 또 한국, 또 우리는 미국에서 온 여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구나 좋아했었지만, 그리고 시간이 100년 조금 더 넘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있는데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세계 선교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에 보낸 선교사의 숫자를 이렇게 통계낸 걸 보면, 숫자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이렇게 굉장한 일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숫자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고 우리가 그나마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메달 보면 우리가 1, 2, 3, 4위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나라가 잘 못하면 우리는 순위가 높이 올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앤티 크리스찬 얘기 많이 하는데 참 마음 아프죠.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뭐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입장의 얘기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 어떻게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그런 마음속 깊이서 왜 이래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래 비워있던 그 공백 때문에 더 새롭게 지금 현재 다른 눈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비에커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잘 모르고 그 온도에 적응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삶아지고 만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단어 쓰고 싶은 거 아니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걸로 얘기하면 위기, 교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 이런 얘기 그냥 남의 얘기 같지 않다, 그런 생각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홍대 새교회가 새로 개척됐어요. 아까 5개월 남짓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척교회죠. 뭐 개척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새로 시작한 걸로 따지면 개척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원래 교회가 생기는 모습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신다고 하셨고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여기 보면 이래서 교회가 생겼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그들이요 여러 가지 했어요. 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또 함께 모여서 구제도 했어요. 또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도 했어요. 떡을 뗐다 그러죠. 또 단순한 구제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삶들을 실천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최고의 목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들 열심히 감당했어요. 물론 처음 생겼을 때 알아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함께 교제도 했어야 되고요. 또 특히 구제하는 일이 되게 급했나 봐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시급한 문제였고, 그것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질을 잊어먹고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죠? 굉장한 환란이 왔어요. 그 계기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가 다 흩어져 갔고요. 각 곳으로 갔고 간 곳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들이 생기게 됐어요. 전 사실 이 교회가 생기는 그 과정들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2011년이죠. 제가 그때 귀국을 했고요.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들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 동참했기 때문에 제가 1호 교인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주말 되면 캠핑 가고 등산하고 그러던 그룹도 있었어요. 뭐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있다가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게 홍대 새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정말 새 교회, 정말 새로운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 젊은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그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교회 굉장히 많아요. 홍대 새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미얀마에 사역하는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그 쓰나미 왔을 때 그 장면들, 또 그때 그 구제하고 봉사했던 얘기 들려주는 거 들었어요. 한 마을이요 20m가 잠겼대요. 20m가 잠기면 잠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그럼 지금 당장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니? 그랬더니 물이래요. 물 많다며? 그랬더니 그 물 말고 마실 물이래요. 홍수가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처럼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동감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모든 지체로 우리를 모아 주셨잖아요. 홍대 새교회가 처음 생긴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이름만 새교회, 나는 날아다니는 새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그 낡은 거 아니고 새 거라 그러더라고요. 새 거면 좀 달라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기존에 100년 넘도록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도 성장한 기독교가 이제는 뭔가 새로움을, 정말 그전과는 달라진 새 모습을 가져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것에 동감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는 거에 모두 동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게요, 자연 규율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뭐 때가 돼서 새 교회 이제 좀 낡았으니까 낡은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름이 새 교회로 남아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 교회의 일이려면 끝까지 새 교회여야죠. 저는 우리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이곳에 모인 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하셨고요. 또 함께 옆에서 같이 기도했고요. 어디서 모여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추천했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게 가장 감동되었던 건 뭐냐면요,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땅에, 바로 이 지역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또 이름 붙여갖고 아무개 교회 해서 생긴 거라면 그건 지금 교회가 생길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야죠. 그러나 이곳에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니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일 예배 말씀 잘 들었어요. 사랑 그리고 권력.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새 교회가 새 교회로 남아있는 의미가 뭘까? 제가 깊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해답을 얻었어요. 뭐죠? 우리가 새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은 기존에 그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요, 잘 살고 싶어 해요. 편안해지고 싶고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옛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얘기 있어요. 차 사면 운전사 두고 싶다 이런, 요즘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점점 편해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또 공동체가 생기면요, 이 조직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게 거의 본능처럼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들은 얘기, 그 혼동 속에서 오히려 힘이 난다. 참 그 아이러니 같지만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은 그 성경에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직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처음 교회가 구제하는데 그 사도들까지 다 나서서 해도 너무 일손이 부족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잘 구제하려고 집사를 세우잖아요. 교회 살림을 맡기려고 집사를 세우잖아요.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조직하게 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잖아요. 결코 그 아름다운 조직 만드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고요. 교회가 처음 생기는 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었잖아요. 처음 생겼던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 힘 없던 그 교회가 굉장한 힘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재정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직까지 우리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동참하고 있는 건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이 내 건 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 힘인처럼 발휘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교회가, 아니 복음 전파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능력 아닌가요? 대개 엘리야 기도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엘리사 흉내 내가지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사실 능력을 준다는 건 책임이 그만큼 커진다는 건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기도 내용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그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와, 자연의 규율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굉장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그 과부의 집에 그 밀가루통, 그러니까 쌀독이죠. 또 기름병, 우린 뭘까? 김치 항아리일까?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것들이 마르지 않고, 또 그때가 언제예요?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때에 그 가족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됐다. 와, 굉장한 일이잖아요.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갈렙산, 지금도 거기 가면, 갈멜산에 가보면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놓은 거, 굉장히 웅장해요. 엘리야 생각하면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기보다는요, 오히려 엘리야의 연약함, 부족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것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거 있습니다. 사실 그 선교사들은 기도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후원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의 후원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도 그 단기 선교 이번에 나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 필요한 거 알았잖아요. 그죠? 뭐 걸어가기는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니까, 또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비행기 타야 되고, 비행기 타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또 거기 가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위해서 기도했고 함께 모았잖아요. 뭐 그거 쓴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그게 있어야만 사역이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냥 덜렁 교회 세워놓고 야,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니네 힘을 하나씩 잘 모아야 된단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크게 짓고 조직도 멋지게 갖추고, 그래서 이 세상이 볼 때 야, 저 교회 굉장히 파워 있다, 야, 저 힘 있는 교회, 뭐 이런 얘기 들으라고 하나님 교회 세우신 거 아니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방어하는 걸 만들어 가요. 그래도 사람도 좀 많아야, 그래도 물질도 좀 있어야, 그래야 더 큰 일 할 수 있지 않겠니?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맞는 줄 착각하고 그거 하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그 소망 있는 곳으로, 이제는 교회 밖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 뭐 이런 감동 안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최근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 세습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소통 얘기했죠. 사람이요, 내 입장만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이해 잘 안 되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니네한테 해 끼친 거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예수를 안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는 내가 호의적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호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이거 내려놓고 그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약간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내면을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저러지? 교회가 괜찮은 데인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좀 안 좋은 듯한 일들이 일어나도 좀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니까요. 세습, 그게 이슈가 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아, 교회가 특정인의, 특정 가정의 소유물이구나. 아닌 거 우린 알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나 그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교회라는 게 커지고 그 힘이 생기면 특정인이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보는 거구나. 그런 집단이구나. 왜?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아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교회도 다를 게 없구나. 교회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의 그런 이해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엘리야 보니까요. 엘리야를 저는 선교사 엘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바라봤었어요. 그랬더니 참 엘리야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의 그 능력 부분 빼놓고 그의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의 선교사라면 참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무능한 선교사란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다. 이분이 교회 목회를 하는 분이었다면 야, 저 진짜 형편없는 교회라는 얘기, 힘 하나도 없는 교회라는 얘기 들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첫 번째 보면요. 굉장히 17장 처음은 멋지게 시작이 돼요.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기 이렇게 쉽게 써 있으니까 아 그냥 했나 보다 그러지만 아합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 보면요. 이 왕 앞에 가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했어요. 되게 멋져요.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세 보이죠? 굉장히 담대하죠?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앞에 가서 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할지 몰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과거 군주시대의 왕 앞에 가가지고 네가 잘못하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뭐 용기 굉장히 가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되게 멋있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아, 필요한 게 있었는데 까마귀가 갖다 줬어.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득이양양해 하지요. 액면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왕 앞에 가서 큰 소리는 치고 나왔는데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모습. 그리고요, 당시 까마귀 그러면 우리도 좀 까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인상 있는 것처럼 오죽하면 까마귀에게 얻어먹을까? 이 말이 훨씬 더 맞는 얘기예요. 마실 물, 시냇물 마시면서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얻어먹고 앉아있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폼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나마 가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냇물도 말랐대요. 까마귀가 갖다 준 게 떡과 고기인데 물 없이 먹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가서 하나님이 살 길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폼나 보이죠. 근데 내면을 잘 보세요. 누구한테 얻어먹으러 가요?
과부한테 얻어먹으러 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부의 개념과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과부의 개념 다른 거 아시죠? 그 동네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자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뭐 남녀 차별의 의미라기보다는 남자가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잘 벌고 그래서 가정을 꾸릴 때에 그 안에서 잘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남자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벌어먹일 수 있는 그 집안의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과부예요. 성경에 보면 그 벼베기를 할 때, 가을거지를 할 때 구퉁이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어려운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 이런 과부들, 생산수단이 없는 그런 사람들 먹으라고 내버려 두라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이었음이 분명해요.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들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과부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가서 뭘 얻어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가죠. 순종하고 갑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그런데 갔을 때 만난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뭄에 지쳐서 그렇지 않아도 먹을 거 없어서 남이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다 가뭄이 어느 집만 있고 어느 집은 안 오고 그런 게 아닌 모양이에요. 다 어려우니까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어디 가서 구걸할 데도 없어. 이제 그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자신과 자기 아들 이 두 식구가 마지막으로 나무 그 불 지펴야 되니까 그 불 지필 수 있는 것들 좀 주워다가 남은 조금의 기름과 남은 조금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이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장 절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물 좀 줄래? 그러니까 물이야 떠다 줄 수 있죠. 뭐 물도 어려웠을지 모르겠다. 가뭄이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죠? 먹을 것도 줄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잘 모르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셔. 내가 진짜 먹을 거 없거든. 이거 먹고 죽을라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달라면 어때? 어떻게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멀멀하면 안 되지.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보였던 태도,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지를 가거나 홍대 앞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정말 노숙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아껴두고 조금 이따 먹으려고 빵 반만 먹고 남겨놓은 거 그거 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멋져 보여요? 그렇게 할 만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엘리야는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이 분명해요.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래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사역하려면 좀 있어야지. 배운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겉보기에도 좀 폼나야 복음이 전해지지. 저렇게 해갖고 무슨 복음이 교회가 저렇게 쓰러져가는 천막에 있으면서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엘리야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그런 비참한 사람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뭐죠? 그의 뒤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있어 보면요, 참 조건을 좋게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인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교회 현장에 와서 보면요, 교회가 그래도 멋들어진 건물과 멋들어진 조직이 있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 같은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본 엘리야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그건 몰랐겠어요? 그 과부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몰랐겠어요? 그 얘기 들은 13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없는데 뭐로 만들어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액면으로 보면 저 과부 그나마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 이거 있어도 굶어 죽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는 염치 없음. 그러나 그 뒤에 뭐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잖아요. 사랑하는 홍대 세교회의 젊은이 여러분, 다 젊은이인 줄 알고 여기 오신 거죠?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드러나는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저는요, 향후 계속해서 홍대세교회가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니 조금 더 가져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안 가질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뭐 기대이기도 하고요. 또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앞으로 굉장한 일들을 하나님이 홍대세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우선이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말씀에 저는 분명히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이 애정을 바탕으로 간절하게 기대하기는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계속해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계속해서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주셨는데 아닌 척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그거는 안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없는 걸로 하겠어요. 없어서 할 수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그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 그런 교회로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저의 기도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방지일 목사님. 아마 그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실지도 몰라. 뭐 은퇴는 하셨지만 거의 현역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지금 103세. 지금도 얼마나 말씀 전하실 때 보면 쩌렁쩌렁하신지 몰라요. 그분을 여러 가지로 존경하지만 그분이 특별히 중국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선교사셨고 가장 그 중국 선교에 있어서 큰 공로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 존경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능력과 힘으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언어적으로도 탁월하시고요. 뭐 말씀도 잘 전하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국 교회 덕분에 살았어요. 실제로 그러셨대요.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대요. 먹을 것도 없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전해주려고 간 게 아니고
그러려고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선교는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팔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 그래서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보장 아무것도 없는 거 알죠? 그들이 우리에게 받을 것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복음의 그 핵심 그들에게 전할 수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교회 세우셨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겸손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저 속에 뭐 선한 게 있을까 싶은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를 억지로 이렇게 이전해 주는 거, 그게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겸손하게. 소통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저들의 입장 되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입장에서 저들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에게 맞춰주는 거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교회 세우신 이유 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좀 비판하고 싶고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훨씬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상황으로 어쩌면 그들과 동일한 입장이 돼서, 더 낮은 입장이 돼서 그들의 목소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뭘까?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쓰다가 안 쓰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취직가 안 됐다고? 결혼도 못 했다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 뭐 굉장한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순간,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